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팔정도 중에 강론 8가지 항목 중에 7번째 바른 사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재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팔정도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사띠 공부를 하죠. 팔정도는 잘 아시지만 사성제 중에 하나, 마지막 도성제죠. 사성제가 4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4개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중에 굳이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이 현 주소에서 여러분들 수행자로서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당장 착수해야 되는 게 팔정도 수행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 괴로움과 고성제도 당장 착수해서 알아야 되고 집성제도 알아야 되고 멸성제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 1, 2, 3은 닦아서 성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팔정도를 닦으면은 거꾸로 오히려 고성제가 뭐다 하는 개념이 더욱 확실해지고 집성제가 어째서 괴로움의 일어남인가 하는 게 관찰이 되어서 더욱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멸성제는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서 번뇌가 점점 없어지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고집 멸, 성제 이 3개는 교학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마음에 공부를 하면 돼요. 현재로서 아웃라인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으면서 이제 팔정도를 닦습니다. 팔정도를 닦으면은 금방 내가 이야기했듯이 고성제 더욱 확연해지고 집성제가 어떤 거다 하는 게 와닿고 멸성제에 대한 확신, 믿음이 서고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팔정도를 닦아 나가야 합니다. 그만큼 뭐 제일 사성적인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 어폐가 있죠. 근데 가장 절실히 지금 필요한 것은 팔정도를 닦는 거예요. 팔정도를 현재로서는 팔정도를 잘 닦기 위해서 교리, 교학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잘 닦으면은 교리 공부가 더욱 완성이 되어 갑니다. 현재로서는 교학 공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다 하지만은 어떤 거의 완성된 경지는 갈 수가 없어요. 왜? 팔정도에 밑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교학은 교학대로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고 한순간도 빠뜨려서 안 되는 게 팔정도 수행입니다. 그럼 팔정도 수행 중에서도 굳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은 삼마사띠가 우선은 제일 우선적으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지만 삼마사띠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띠 닦아야 된다. 그럼 사띠를 닦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잘 닦아지려고 그러면은 나머지 팔정도의 7가지 항목이 같이 또 백값을 해주고 닦아줘야 돼요. 앉아서 사티 수행만 한다, 행선, 자선 할 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진도도 늦고 한계가 있고 그와 같이 동시에 바른 견해가 무엇인가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일상생활하면서도 내가 지금 바른 사유를 하고 있는가 남하고 말할 때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바른 말인가 하고 나서도 내가 한 말이 바른 말에 해당하는가 바르지 못한 말에 해당하는가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한시도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바른 사유라든가 바른 말, 바른 행위는 물론 이것도 항상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계속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중간중간 또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말을 하다가도 말을 안 하기도 하고 행위를 하다가도 안 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할 항목은 뭐죠? 삼마 사띠예요. 사띠는 나머지 7가지 항목을 닦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이에요. 그리고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된다. 우리 그동안 공부 많이 했잖아요. 다른 데서, 다른 경전에서도 비구들이여 이러하게 해서 가래를 멸진하고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뭐 유행하라.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그럼 항상 사띠를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항상 사띠를 지닐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죠? 조금 추상적인 질문인가? 방법은 알았어.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숙달이 돼야 됩니다. 사띠라는 거에 대해서 사띠하는 능력을 숙달이 되도록 해야 돼요. 생각나면은 그냥 한 번쯤 또 사띠 해야지 해서 챙기고 처음엔 이렇게 되죠. 하루에 한 번 정도 사띠 챙길는지도 모르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 몸에 익숙해진다 이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루에 10% 정도 사띠가 이어졌을 거고 그 다음 20%, 30%, 50%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항상 지니라 100%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띠의 중요성은 지금 우리가 사띠 공부하고 있잖아요. 중요성은 그 교재 47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한 거지만은 한번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념처경과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한바빨리경, 그 다음에 마치모니까의 염처경 이런 데에 나오는 똑같은 구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제일 아래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공연히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도를 성취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4가지 사띠의 확립 사념처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아가서 옳은 도를 성취하여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유일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법이 뭔가 하면은 사념처 삼마 사띠빠따나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왜 사띠가 사띠 확립, 사띠 파타나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유일한 길이니 액가 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7번째가 지금 삼마사띠잖아요. 이게 유일한 길이다. 그럼 나머지 7항목,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산맥까지 남은 7가지. 이거는 이 유일한 길을 보조하는 하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물론 한 항목마다 또 특색이 다르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유일한 길이다. 그럼 왜 내가 이걸 강조를 다시 또 했는가 하면은요. 삼마사띠는 뭐라 그랬죠? 2가지 길이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행을 하다가 생활하다가도 어떤 번뇌가 일어났다. 그럼 2가지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관찰하는 것 길이고 하나는 생각. 번뇌가 번뇌를 꼬리 무는 쪽 이거라 그랬죠. 그럼 사띠 관찰이라는 건 뭐예요? 사띠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속에 여기 나와 있듯이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근심, 탄식, 괴로움, 번뇌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은 사띠 수행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생각에서는 그 해결을 볼 수가 없다 이게요. 물론 생각 중에 내가 그랬죠. 바른 사유는 도움이 되죠.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심 걱정을 없애고 육체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데 바른 사유는 당연히 일조를 해요. 그죠? 내가 그래서 나머지 7가지 항목도 다 같이 일조를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을 때 우선 판단을 내 생각이 지금 바른 사유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가 이걸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번뇌인가. 바른 사유가 아닌 건 전 번뇌라 그랬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시간이 조금 한 0.1초 걸리느냐 1초 걸리느냐 2초 걸리느냐 이 정도의 차이지, 이거는 바른 사유가 아니네 하는 걸 아는 즉시 관찰로 들어가야 돼요. 그와 같은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내가 몇 분 이야기했죠. 이야기는 수백 번을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습성은, 습관은 생각하는 쪽으로 항상 살아왔다 이거죠. 그죠? 업력이 너무 강해요. 어떤 상황만 생기면은 생각으로서 해결하려고 그래. 자동으로 일로 가요.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업력을 이쪽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냥 예사로 해가지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항목으로 내용을 해놓은 게 6번째 부처님께서 8정도의 6번째 바른 노력 이래 되어 있잖아요. 바른 노력 사정단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이 업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관찰.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이 근심, 탄식, 그 다음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거, 괴로움, 번뇌 이런 거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유일한 도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사유일 때는 우리 팔천도 공부할 때 바른 사유 했죠. 부처님께서도 깨닫지 못했을 시절에 사유를 2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했다. 하나는 바른 사유, 하나는 바르지 못한 사유. 바른 사유를 했을 때는 온 밤을, 온 낮을, 온 낮밤을 계속 사유해도 어떤 문제점도 없었다. 단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약간 들뜸이 생겨서 그때는 다시 사유에서 마음을 거두어 고요히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사유는 해야 돼요. 근데 이 바른 사유 자체를 하는 건 역시 또 어렵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살아오면서 바르지 못한 사유하는 쪽으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탐욕이 없는 사유 했어요? 살아오면서? 가끔씩은 했겠지만 아니요. 그 다음에 썩냄이 없는 사유 거의 안 하고 살잖아요. 그 다음 남을 괴롭히거나 해치거나 하여튼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러한 잠재 성향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사유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른 사유를 안 해본 거를 바른 사유 쪽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팔청도는 정말 닦아야 된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닦아야 된다. 머리로서 한 몇 분 생각해가지고 그래 바른 사유 하자. 그래 번뇌가 일어나면 적시 수독하고 관찰로 들어가자 어쩌다 저쩌다 암만 생각해도 힘을 발휘 못해요. 왜? 생각해집니까? 이런 그 어떤 본성, 본지 생각과 관찰의 차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서 이 삼마사띠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교재로 들어가서요. 48페이지죠. 예. 그 48페이지 3-1 할 차례죠. 예.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느낌, 마음, 담마에서 몸, 느낌, 마음, 담마를 관찰하며 머물면 마음이 탐욕이 빛바래고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마음이 해탈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 이 경에서 가장 키는 몸, 느낌, 마음, 담마 이 사염처를 관찰하여 머물면 어찌 된다고요? 탐욕이 마음에 있는 탐욕이 빛바래고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이건 사티 수행 아니고는 이걸 성취할 길이 없어요. 이 대가 있죠. 조금 전에 내가 쭉 설명한 거고 꼭 같은 이야기잖아요. 를 관찰하며 머물면 마음이 탐욕이 빛바래고 해서 마음이 해탈한다. 관찰해서 머물어야 됩니다. 항상 사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뜻이죠. 그럼 이거를 요 경전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대표적인 경전 이거하고 꼭 같은 내용이 있는 게 경 이름이 뭐예요? 관찰하며 머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게. 힌트까지 드려야 돼. 앞자가 간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걸 왜 아직도 못 외우고 있느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그만큼 그럼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관찰하면 어떻게 된다가 뭐죠? 이러면 간병실경하고 바로 나와야 된다. 이만큼 점차적으로 숙달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계속 또 읽고 듣고 보고 이래 해야 되죠. 간병실경의 첫 번째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번뇌가 일어났다. 이 번뇌는 무상한 것이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에 의해 생긴 것이며 사라지기 마련이. 그죠? 근데 이 번뇌는 감각 접촉이 때문에 일어났다. 이 감각 접촉 역시 나라는 게 없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그럼 이렇게 무상하고 형성되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이 번뇌가 어찌 항상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왜 그 계속
매달려가지고 끄달려가면서 괴로움을 당해야 돼. 이거 관찰하면 없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간병실경에 나와 있는 누차 이하의 동그라미 1이죠. 그죠? 맞아요. 예. 그럼 그와 같은 거는 교화하기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죠. 12연기를 공부를 해야 되고, 예. 오온이 뭐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어떻게 하라 되어 있어요? 관찰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딱 중단하고 이 관찰의 길로 들어서라야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관찰을 한 마음이 탐욕이 빗바래고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놓아버리고 이와 같은 게 관찰이 된다 이거예요. 생각해서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이 되고 계속 반복해서 이와 같은 관찰 깨뚫어 아는 거죠. 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통찰 지혜가 생기는 거죠. 왜 관찰해요? 통찰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통찰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찰 지혜가 생기고 정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보면은 탐욕, 욕심, 성냄, 해침, 무명 이런 게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구도를 이 어떤 과정을 몇 번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주 떠올리고 사유숙고하고 수행을 하고 해서 마음에 정립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생겼다. 생각하면 안 되지. 관찰하자. 여기까지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랬죠. 일단 어쨌든 일로 넘어와야 돼. 간병실경 지금 이야기했던 1, 2 통해가지고 넘어오면은 없어질 때까지 관찰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 하느냐. 그 과정이 통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거예요. 통찰 지혜를 얻는다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번뇌 가지고 이야기하죠. 번뇌의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번뇌의 실체가 보인다는 말은 간병실경 1번에 나와 있는 이 번뇌는 접촉에 의해서 생긴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나가 만든 게 아니다. 이런 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2번 과정에서 생긴 통찰 지혜가 1번의 어떤 생각, 바른 사유,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바로 되게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는 주고받는다 그랬죠. 팔정도도 항상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8가지가. 이런 구도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요. 닦아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기억요. 유익한 법들을 처음 시작한 아주 청정한 개, 시작점이 청정한 개와 올고전 견해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 필수 조건이죠. 계율 지켜야 됩니다. 특히 계율은 우리가 8정도에서 볼 때는 바른 말, 바른 행위에 나와 있는 7가지 항목 이렇게 압축할 수도 있어요. 다음 견해, 올고전 견해는 당연히 바른 견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3가지 방법으로 4가지 사띠 항립 산염철을 닦는다.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3가지 그런 방법은 뭐냐?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밖으로 혹은 밖에서 몸을 관찰하고 혹은 안과 밖에서도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이렇게 쭉 대념청에 나와 있죠. 예. 요령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산염철을 닦는 것인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뭡니다. 어떤 게 4년철을 닦는 거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일어나는 현상, 사라져가는 현상, 일어나기도 했고 또 사라지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현상, 이거를 세 개 다 어떻게 관찰하며 머문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2도 지금 4-1에 관계되는 4-2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맞지만이니까 125 길들임이 단계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몸과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같은 지금 맥락이죠. 예. 관찰하면 머물면서 어떤 몸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 아, 이거 오늘은 호흡이 이거 왜 이렇게 또 이런 내지는 잘 되네 어쩌네. 이와 같이 몸과 관련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으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는 즉시 알아차리고 다시 관찰로 돌아가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 요령으로 느낌을 관찰할 때도 느낌하고 관계된 생각 일으키지 말고, 마음을 관찰할 때도 마음과 연결돼서 일어나는 생각 일으키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든 담마를 관찰하면서도 담마, 그와 같은 현상과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그럼 우리가 담마와 관련된 생각 이랬을 때 담마는 모든 법칙 현상이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한 거에는 바른 생각은 예외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바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자선을 할 때 바른 사유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는 일단 보류하고 자선 끝나고 다시 반조해서 정리하겠다 해서 보류시켜 놓는 방법.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내가 오래간만에 바른 사유가 일어났다. 한번 쭉 사유를 해보자 해가지고 계속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생각은 바르지 못한 사유입니다. 번뇌. 지금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8월 1일부터 뭐 무문관 수행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그 날짜는 언제였던 무문관 수행을 할 때 며칠 전에 내가 간단히 5분간 이야기한 데서 한 적이 있죠. 예. 그거를 조금 더 팔정도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은요, 무문관 할 때 수행, 집중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집중 수행을 하느냐? 무문관에 있는 기간 동안. 그 대답은 뭐겠어요? 무슨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티와 삼파자냐 좋고. 팔정도 수행하는 거. 내가 항상 그랬죠. 무슨 수행이냐,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해답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 팔정도 들어가면 다 있다 이거예요. 팔정도 수행하는 거예요. 무문관 시간이라는.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무문관 그러면 무슨 특수한 어떤 수행을 하는 것 같이 그래가 들어가면서도 결의를 가지고 대단한 어떤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팔정도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일체 외부하고의 어떤 장애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혼자서 무문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딱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 아까 또 쭉쭉 계속 내가 했잖아. 팔정도 수행을 집중 수행하는데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될 거는 사띠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대답했듯이 사띠파타나 수행이에요. 조금 더 압축해서 말하면은 사띠파타나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무문관 수행이에요.
그러면 무문관 수행을 할 때 생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면서 관찰, 이쪽으로 가야 돼요. 특히 무문관 수행을 할 때는 외부하고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에 갇힐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생각 쪽으로. 막 엉뚱한 세월로 가면서도 고요하고 좋으니까 이게 이래서 이런 모양이다 고 생각을 가지고 자꾸 답을 얻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잘못된 엉뚱한 방향으로 견해가 만들어지고, 무문관 들어가서 나온 사람 중에 내가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어요. 무문관 가지고 수행했더니만 윤회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겠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순간 변해가는 이게 태어나고 죽고 세포가 살았다가 없어지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이게 윤회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립니다. 죽고 태어나고 이건 윤회 개념이 안 들어갑니다. 네, 이와 같은 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문관 생활할 때는, 수행할 때는 특히 생각하면 안 돼요. 번뇌 일으켜서 번뇌가 계속되게 나눠놓으면 안 돼요. 계속되게 안 나눠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찰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이잖아요. 진짜 수행이라 얼마나 수행하기 좋은 기회예요. 그죠? 요거 하나는 반드시 명심을 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